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서 강해의 일주일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묘사가 신랑 되신 하나님과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에 그대로 대입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아가서 마지막 장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인감 도장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전자서명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음각을 새긴 도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성펜으로 기록한 글은 작은 한 방울의 물에도 얼룩져 무슨 글씨였는지 알아볼 수도 없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펜으로 글씨를 적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언젠가는 흐릿해지고 지워집니다. 하지만 도장은 다릅니다. 도장은 돌이나 나무, 상아 같은 단단한 물체에 힘을 가해서 글씨를 새겨서 만듭니다. 음각을 만들어 새겨진 도장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각인된 도장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약속을 대신하는 증표가 됩니다. 이 도장이 6절에 등장합니다. 6절에 너는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마음에 새기고 아내를 팔에다 새기라는 말입니다. 도장은 이름이 새겨진 사람, 이름의 주인이 바로 도장의 주인입니다. 남편 마음에, 남편 팔에 아내의 이름을 새기면 그 도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내가 주인이 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라는 말씀은 이렇게 법적으로 하나밖에 새길 수 없는 도장처럼 세상에 단 하나뿐이 소중한 존재로 아내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도장을 새기듯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품어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신부된 우리의 이름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장같이 팔에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팔은 육체의 힘을 상징합니다.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는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팔에 아내를 새기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보호자가 되는 것, 이것이 남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팔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도장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도장이 나오는 구절마다 봉인했다라는 말도 함께 따라 나옵니다. 문서를 봉투에 넣고 풀을 붙여서 봉인합니다. 하지만 누가 뜯어서 문서를 위조하고 다시 봉투를 감쪽같이 붙여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풀로 붙인 종이와 종이가 겹쳐지는 이음새 부분에 도장을 겹쳐지도록 찍습니다. 도장으로 봉인한 문서는 절대로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떼었다 붙이면 도장이 찍힌 부분이 미세하게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은 이렇게 중요한 언약,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너무나 중요한 물건입니다. 한번 도장을 찍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의 사이에 종이 위에 도장을 찍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음에 도장을 새기고 팔에 도장을 새겨서 다시는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관계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입니다. 6절 말씀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Love is more powerful than death.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사랑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강하신 사랑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뜨거운 십자가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여 죽음을 이기신 사랑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지금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물로도 끄지 못합니다. 노아 시대 온 천하를 물로 다 덮어버린 홍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온 천하보다 더 크게 타올라 덮을 수도 없고 삼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만은 값없이 주고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큰 가치라서 이 세상에 그 가치를 지불할 피조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존재입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신에 얻은 그 존재가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값진 것, 가장 큰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주 전부입니다. 피조물 전부인 우주를 주고도 우리와 바꾸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주 전부를 내어놓아도 예수님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작은 누이는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여 유방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우리가 바로 작은 누이입니다. 청혼을 받는 날은 신부가 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작은 누이가 성벽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 성벽 위에 망대를 세워서 적의 침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누이가 만약 문이라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백향목 판자로 둘러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까지 청혼을 받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여성으로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을 때부터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순결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숙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직도 연약한 모습으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저 천국에서 만나 영원한 신랑과 신부로 살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서 영적인 성숙과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드디어 아가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아가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킨 사랑하는 신부와 불같이 뜨겁게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 서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천천히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걸어가서 만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서로를 향해서 빠르게 뛰어가 서로를 부둥켜 껴안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뛰어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뛰어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이렇게 너를 특별하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도장처럼 가슴에 새겼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다. 그래서 내가 내 팔로 안고 단단하게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내가 죽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같이 뜨겁게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신부란다. 나의 사랑 안으로 빨리 들어오너라. 우리는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날마다 푸른 초장을 함께 거닐며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한 신랑과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쁘게 반응하며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뛰어가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도장처럼 새겨진 나의 존재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로 나를 선택하시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주의 음성에 기쁘게 반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받는 행복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아멘.